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뉴스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전하는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혹시 니파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요 근래 들어서 자주 거기에 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니파 바이러스는 인도와 또 말레이시아 지역에서 이제 발생하는 전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치명률이 무려 40%에서 많게는 75%까지 된다는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뉴스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가 더 주목하여 보게 되고 우리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2020년부터 한 3년여 정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우리가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그때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태도와 많은 모습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준비하고 학교에 들어가는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이나 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2020년도에 들어가야 했던 아이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학번 대학생들은 그 당시에 입학을 하지도 못하였고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났냐면 공동체성이 현저히 약화된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워야 했던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서로 대면하여서 무언가 함께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도 우리가 그 전까지는 혼자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지난 후에 혼자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밥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는 많은 것들 중에 이제는 나 혼자서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 혼자서 하는 많은 활동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자연스럽게 공동체성을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사회 속에서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서도 공동체성이 약화되어 있는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의도치 않게 우리의 예배 공간을 닫아야 했던 때도 있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했던 기도의 불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 역시 공동체성에 있어서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면 예배가 어렵던 시절에 차선책으로 선택한 비대면 예배가 이제 점점 더 한국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키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후유증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냐면 에이 바쁘면 그냥 유튜브로 예배드리지, 에이 바쁘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라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혔습니다. 그래서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우리의 신앙 이면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아직까지 많은 교회에 있어서 회복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오셨던 지영군 대표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어렵다고 말하는 한국교회 안에 이제는 더 모이는 그 공동체성,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명분마저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이제 개인주의가 더 깊게 들어와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 가족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만 생각하는, 나만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한국교회를 더 망가뜨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젊은 세대는 여전히 교회를 떠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이는 교회의 숫자는 점점 적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에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시대, 한국교회가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 가운데 더 절망적인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의 시대를 지나갈지라도 너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지나갈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의 공동체를 내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26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에 아무리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 회복이 필요한 모든 부분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2월 집분자의 날을 맞이해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이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30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28절과 29절의 내용, 그 배경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되는데요. 먼저 역대하 30장은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질 때쯤에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은 정말로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골라서 행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8장 2절과 3절은 이 모습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역대하 2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아멘.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합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가며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알들의 우상들을 부어서 만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까지 하냐면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 바치는 인신제사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인신제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끝판왕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풍요를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복만을 구하는 모습이고 공동체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 바로 이 인신제사의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이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고 그저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우상숭배를 섬기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은 찾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할 사람도 없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지금 히스기야 왕이 되었던 역대하 30장의 배경입니다. 아하스 왕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일도 행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8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아멘. 아하스가 또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다 부수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여호와의 전에 문을 닫고 예루살렘 곳곳에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문을 닫고 예루살렘 곳곳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더 이상 이제 관계를 가져갈 수 없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겼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이제 올리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여호와의 전에 문을 닫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려버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더 이상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상황, 지금 남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유다는 지금 그 결과로 인하여서 참담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도 패하고 이방 민족에게도 패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전쟁에 패한 민족은 그 삶이 영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실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도 비참한 모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모든 상황이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스기야가 이 왕으로 세워지는 나이를 그가 25세 되었을 때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경험으로 보나 또 신앙의 경험으로 보나 또 전쟁의 경험으로 보나 25세라는 나이는 너무나도 젊은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는 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왕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너졌던 성전의 문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이 오르자마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끊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 이제 수리하고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버렸던,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기구를 부수어버렸던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다시 열고 그 안에 무너졌던 것들, 그 안에 부수어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눈에 또 반드시 보였던 것은 남유다의 이 비참한 상황, 영적으로도 비참한 상황이고 지금 눈앞에 있는 많은 상황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길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히스기야는 지금 이거 한 단계 한 단계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절망적인 남유다의 상황을 역전시킬 길은 군사력을 강하게 키우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을 세워서 외교적으로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공동체는 회복한다는 확신이 히스기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성전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있던 기구들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레위인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지는 않겠지만 역대하 29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이제 더 이상 드려지지 않았던 속죄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역대하 29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성전의 문을 열고 제사를 회복하고 이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누구를 위하여서 드립니까?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는 영적으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위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 제사를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은 그저 내가 속해 있는 그 조그만한 남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약받은 선택받은 민족인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것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살아갔던 시대의 모습처럼 여전히 공동체는 뒷전이고 내 모습, 내가 받을 복, 내가 받은 은혜, 나만 일단 먼저 잘 살고 나만 일단 먼저 은혜를 누리며 살고 우리 가족이 일단 먼저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외면할 수도 있었던 그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 제사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여전히 내가 먼저라는 이 마음이 합리화하는
합리화되는, 편리한 신앙생활이 합리화되는 이 마음이 당연시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오늘은 좀 바쁘니까 예배드리지 않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우리의 편리함만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찾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누군가에 있어서는 가장 최선의 예배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정말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선의 마음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은 대부분의 성도님들,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일단은 내가 편리하고 일단은 나의 상황이 먼저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 여전히 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의 경고가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신앙 안에서도 내가 먼저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왜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0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제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제사를 회복하고 레위인을 다시 세우면서 이제 계획한 일이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사람과 편지를 보냈냐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지파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지도 이미 2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서로 전쟁도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이 지내던 사이가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편지가 이제 북이스라엘에게로 전해질 쯤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때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마리아는 함락되었고 전쟁에서는 패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한 패전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 그들이 품을 수 있는 소망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히스기야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십시오.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킵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 말을 통해 우리가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것보다 함께 오십시오. 함께 은혜의 자리에 오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라고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연합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망하지 않은 남유다 우리만 유월절을 지키자 하지 아니하고 멸망하고 참담한 삶을 살아가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회복합시다. 우리 함께 다시 일어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마음이 나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눠진 마음을 함께 연합함으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브엘세바에서부터 다나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합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지역이고 다는 최북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최남단에서부터 최북단에 있는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초대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하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온 공동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내리는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 유월절에 그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던 재앙을 피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나와 자유를 얻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죽음밖에 바라볼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이고, 속박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자유로 흩어짐을 면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유월절을 향하여서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속박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나 하나 살리자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나 하나만의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자녀를 모두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30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록된 대로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누구인지, 그들이 왜 여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시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죄악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결과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상 숭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이는 모습과 같이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죄를 따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모습은 완벽하거나 완전할 수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기억하고 늘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둘째 달에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정월 14일에 지키는 것이 6월절의 절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성결한 제사장의 모습도 부족하였고, 또 성경은 이제 백성들이 다 모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완벽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바르게 선다면 우리는 비록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연합은 완벽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서로를 채워갈 때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사람을 보내어 이제 편지를 전하는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히스기야는 편지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어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도 충분한데 히스기야 왕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지금 편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지금까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니 너희도 함께 와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이제는 우리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은혜의 자리로 너희를 초청하니 너희가 함께 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 언약을 저버렸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또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면 우리 안에 드는 정죄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내가 또 넘어졌는데, 내가 또 쓰러졌는데, 내가 또 세상과 타협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저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정죄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여전히 언약을 세우시고 여전히 언약을 지키시길 원하시는,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의 히스기야가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조상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하여서 너희의 눈앞에 있는 것은 멸망의 길이지만 너희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며 지금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자. 그러니 이 은혜의 자리로 너희를 초청하니 너희가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함께 회복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이 편지를 통하여서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잡혔던 너희의 형제들과 너희의 자녀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은혜의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거라는 은혜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실 거라는 은혜의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히스기야 왕은 은혜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무너진 모든 상황을 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은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복음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그 안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그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 아닌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에게서 그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거라는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소식, 이 은혜의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단순히 개인을 넘어서, 히스기야 왕의 개인적인 회복을 넘어서 이제 남유다를 넘어서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겠노라고, 너희가 잡혀있던 너희의 형제들과 너희의 자녀들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너희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 이 은혜와 자비를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고, 너희에게 돌렸던 나의 얼굴을 다시는 돌이키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제목을 보발꾼의 마음이라고 정하였습니다. 보발꾼, 참 낯선 단어였는데요, 뜻을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보발꾼은 국가의 중요한 소식이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단순히 공동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역할을 이 보발꾼의 마음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보발꾼은 왕의 편지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가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원하는 이 편지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곳곳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소식입니다. 다시 돌아오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 은혜의 소식을 이스라엘 곳곳에 다니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발꾼들이 보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회복을 말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너희가 왜 그랬느냐, 너희가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고 너희가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러한 일을 행했느냐라고 말하는 게 훨씬 쉬워 보이지만 그들은 정죄를 선택하지 않고 은혜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브엘세바에부터 단에게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은혜의 소식을 전합니다. 다시 돌아오기만 하라,
다시 돌아오기만 하자. 너희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게만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이 은혜를, 이 회복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 온 이스라엘로 가서 은혜의 소식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우리도 회복될 수 있나? 다시 우리도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나? 이 무너졌던 공동체가, 이 멸망했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질 수 있나? 라는 소식이 누구를 통하여서 전해집니까? 이 보발꾼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보발꾼의 이 마음을 가지고 편지가 전해지고 소식이 전해질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초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귀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들어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여전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체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들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자. 우리가 함께 하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러한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당장 우리의 눈에는 절망의 상황이 펼쳐 있고 우리의 눈에는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이 은혜의 소식을 우리가 전한다면 이 은혜 밖에 있던 공동체 밖에 있던 지체들도 이 은혜의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보발꾼들이 없다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의 소식을 들을 수 없고 이 은혜의 소식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단순히 교육자들이나 중직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보발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수요예배와 금요철화와 또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그 은혜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가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이 은혜의 소식을 전하며 너희도 함께 하자라고 초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보발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초청교회에도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주저하는 많은 지체들이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보발꾼들이 소식을 전할 때에 반응하는 사람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은혜의 소식을 전할 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브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아멘. 보발꾼들이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루다니면서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이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메시지는 듣지 않고 그저 그들의 모습을 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은 유다가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회복을 이야기하고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초청하느냐라는 마음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타나는 반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그 은혜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좋게 반응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의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해져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초청하는 소식에 조롱하고 비웃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하는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주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 하루 종일 교회를 섬기는 게 의미가 있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나와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이 부르심 안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발꾼의 마음으로 은혜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이 은혜의 소식에 반드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멘. 그 중에 몇 사람이 이 은혜의 소식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거기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만 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잡혔던 우리의 자녀들과 형제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돌아가게만 하면 끊겼던 하나님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거야.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은혜의 소식을 듣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은혜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보발꾼들이 온 이스라엘을 두루다니며 전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 지역에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발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비록 몇 사람이라도, 공동체 떠난 사람들 대부분이 반응하지 않고 은혜의 소식을 듣고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비록 몇 사람이라도 이 은혜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던 것처럼 이 은혜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더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의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소식이 전해지고 몇몇 은혜의 소식에 반응한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로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반드시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더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었을 때에 그 은혜의 소식이 들려지고 그 은혜의 소식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도우시고 또 그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열심이 포함되는 것이 우리의 공로는 될 수 없지만, 우리가 보발꾼의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의 은혜의 소식을 전하러 다닌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속한 소그룹으로, 사랑방으로, 교구로, 또 남녀 전도회로 전할 때에 이 기쁨의 소식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밖에 있던 지체들에게도 이 소식이 들려져서 그들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보발꾼의 마음으로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냐라고 그들을 혼내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소식을 전함으로 공동체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